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모습으로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전파되는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생활로 전파되는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비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롱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접어두고 어쨌건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그건 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왜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답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증거 2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본이 되는 믿음 생활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은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은 외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이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전도자들이 감사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믿음, 사랑, 소망, 혹은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순서가 이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와 있고,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은 이 세 가지 덕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표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4절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늘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그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3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감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박해가 임하면은, 고난이 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서 박해가 닥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믿은 복음이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믿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박해가 닥치니까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데 겉으로는 안 믿는 척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생활로 실천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전도자들의 수고, 감사가 얼마나 즐거운 거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물리적으로 닥치는 박해가 오기 전에 그것보다도 먼저 세상의 풍조에 우리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세상의 기는,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박해가 와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먼저 흔들리는, 세상의 풍조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복음을 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증거로 나타난 거죠. 생활의 열매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믿고 말로만 말하지 않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전도자들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증거들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외적 증거, 내적 증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는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적인 증거라 그럽니다. 내적인 증거.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면은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고 아,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구원받았다. 외적으로 드러난 이것을 우리가 외적인 증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구원받은 모습 외적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나타났다. 지금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의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앞에 3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외적인 증거,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웅변으로 전파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으로
복음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데 진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로마서를 쭉 보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은 필요 없다, 행위는 필요 없다, 생활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았는 것이 외적인 생활로 나타나야 되고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속사람이 거듭난 이것이 생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먼저고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변화된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외적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예. 우리가 나무를 봐서는, 특히 이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나무를 봐서는 잘 몰라 이게 무슨 나무인지. 봄에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면은 이 나무가 복숭아 나무네, 사과 나무네, 살구 나무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잎이 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살구 나무인지 매실 나무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열매를 봐도 잘 몰라요. 이게 살구인지 매실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를 봐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 잎을 보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 바로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가 믿음의 역사로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0절은 본이 되는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고 환난 가운데서 들은 복음을 믿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바울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우리가 누군지는 1절에 있는 대로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 복음 전도자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기고 견디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모든 고난과 헌신을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거 무슨 자기 영웅심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업적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전부가 다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내가 이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다 빚진 자다.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고 이방인에게도 빚진 자고 배운 자에게도 빚진 자고 무식한 자에게도 빚진 자고 나는 다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로마인에게도 빚을 갚아야 되고 유대인에게도 빚을 갚아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 그 다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빚진 상태에서는 마음이 답답해서 안 되니까 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빚을 갚는다. 그러면은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렸길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가? 바울이 진 빚이 뭔지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바울이 진 빚은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백할 때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커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에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뭐 자기의 원망과 불평이나 자기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도 더 큰 수고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모습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의 주위에 증거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복음이 더 확산되고 증거되는 것이죠. 생활로 본을 보이니까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의 본을 보이고 생활의 본을 보이니까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야, 너 하는 꼴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너 하는 꼴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야, 그런 예수는 나 안 믿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복음의 강력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 이런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증거하는 거 당연히 증거해야 되지만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너 하는 꼴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이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위에 때로는 막 짜증나고 답답할 때 신경질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야, 너 장로가, 야, 너 권사가 그따위로 해서 되겠나? 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은.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꾹꾹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예. 화를 내고 싶지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되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 거기를 벗어나서 우리는 복음의 강력한 도구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챙겨주고 그럴 때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화내고 이러면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수고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위 교회에게 본이 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잠시 잠깐. 궁극적인 소망은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다고 여기서 떠나면 안 되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떠나면 안 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소망이 확실하면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신문에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 청년들 뭐 삼포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것도 뭐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뭐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뭐 삼포 시대라는 게 결국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소망이 있으면은 결단코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죽음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확실히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산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과 모든 죽음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넉넉히 이기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박해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거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과거에 세상에서 부, 명예, 권력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소망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방탕과 우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소망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면은 우리 옆에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옷을 하나 사더라도, 뭐 휴대폰을 사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휴대폰 이거 살래, 나 옷 이거 살래. 마음에 딱 정해지면은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 됐어, 이거 살 거야. 뭐 엄마가 얘기하든 아빠가 얘기하든 친구가 얘기하든 목표가 분명하면은 딱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불분명하면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러면은 백화점 가가지고도 끼우끼우 하잖아요. 옆에서 뭐 사는가 보고 끼우끼우 하고. 여러분 식당 가서 나는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딱 메뉴가 딱 정해지면은 분명하잖아요. 누구 말을 딱 시키는데 뭐 먹을까 메뉴 보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옆에 테이블 보고 저거 맛있어 보이네, 그거 뭐예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옆에를 보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방탕에 무너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분명하면은 결단코 우상에 흔들릴 일도 없고 방탕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수험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쯤 되면은 이제 아마 가부간 결정을 해야 돼요. 여름 되면은 덥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다른 사람 다 휴가도 가고, 근데 수험생이 내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 가겠다, 그런 소망이 확실히 딱 생기면은 여름에 더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휴가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만하고 되나, 이거 해봐야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이거 더운데 막 놀고 보자 하고 이제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면은 더위도 휴가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무너지면은 뭐고 다 방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바로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이유도 없습니다. 신문에 간혹 보니까 이 운동선수들이 연봉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돈이 목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 잘 나갔잖아요. 막 4년 연속 우승하고 5년인가 연속 우승하다가 그 다음에 뭘로 왕창 무너졌습니까?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이 선수들이 도박하다가 왕창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거의 막 해체다시피 될 정도로 막 꼴찌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 게 소망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연봉을 많이 받아야 돼, 그게 소망이었는 것 같아요. 그 소망을 받고 연봉이 많아지니까 이제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허한 데서 도박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이 참여하는 것.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성공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도박으로 무너지고, 요사이 보니까 또 운동선수들이 어떤 야구팀에 돈이 많아져 그런지 또 이제 마약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그런 팀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건 세상의 소망을 두면 그래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갈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보여줍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역경을 이기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방탕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는 것은 우상숭배 결국 뭡니까? 기웃기웃하다 빠지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믿으면 될까 저거 믿으면 될까 기웃기웃하다 빠지는 게 세상의 우상에 빠지는 것이고 세상 풍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면은 어떤 풍조에도 어떤 우상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TV를 봤는데, 제가 TV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름 방학 때 우리 집에 젊은 손님이 하나 오면은 제가 같이 TV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TV를 보고 있으면은 옆에 붙어가지고 TV를 봅니다. 말 한마디 붙여볼까 싶어가지고 TV를 보는데 이 황희찬이라는 축구 선수가 이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뛰고 올해 뭐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선수가 유키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언제부터 축구하려고 했냐니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경기 보고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되기로 다짐했대요. 그때 보니까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뭐 하여튼 뭐 그때쯤 되는, 그때 축구 선수가 되기로 다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표가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대.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가 있고 뭐 또 약속이 있고 약속 갔다 와서 또 혼자서 운동하고 또 식사하고 와서 혼자서 운동하고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자기는 매일매일 그 모든 걸 하고 운동하고 한 번도 거기에서 이탈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축구 없는 인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늘 공 들고 다니고 운동하고 그래서 계속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방탕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운동선수도 그렇게 소망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분명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건강한 거, 세상에 권력을 얻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잠시 나그네로서의 소망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 이것이 정말 믿음의 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 신분이 바뀐 우리의 믿음이 변화된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학생 대학 다닐 때 생활하고 군대 갔을 때 생활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옷 입는 옷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지고 생활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우리의 생활도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생활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